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행적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끝까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것, 마지막까지 당신의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아멘. 네, 6월절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6월절은 네 번째 주님께서 마지막 맞이하시는 돌아가시는 그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 6일 전이니까 토요일이 되겠죠. 우리가 6월절 하면 6월절은 그 히브리력으로 정월 14일이 되죠. 14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 6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절 후부터는 이제 일주일간 무교절이 또 진행되고, 그래서 6월절 하면 금요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6일 전이면 토요일이 되는 거죠. 엿새 전이니까. 그 돌아가시는 그 6월절 전 토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은 이제 토요일인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날 이제 토요일 날 베다니에 이르던데 거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곳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민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인데 오히려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졌기 때문에 함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들렀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그 마리아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3개월 전에 나사로가 거기서 살아났죠. 예수님 3개월 전에 살린 그 집에 다시 들르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 예수님을 이제 있는 것을 알리면 이제 포상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피해 다니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 집에 왔을 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어떤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또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그 아까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마리아를 막 책망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그 향유를 팔아서 그 비싼 돈을 이제 헌금기에 넣으면 이제 꺼내서 훔쳐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눈앞에서 직접 향유를 부어버리니까 팔아서 돈으로 이렇게 헌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이 나서 사실 가난한 자들은 이제 핑계를 댄 것이고
그렇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직접 드린 것인데 그걸 허비한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 가룟 유다는 정말 돈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내게 본 것은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든지 또 이 귀한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도록 이렇게 마리아의 이 귀한 행동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그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자신의 것을 버렸는데도 야단 맞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도적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일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은 이제 안식일이 되겠죠. 안식일이었고 이제는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환호를 받으며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승리의 왕으로 들어오시지만 겸손한 왕으로 또 그 모습을 겸손한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그 호화롭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그래서 그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5절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멍에 매는 짐승. 나귀는 멍에를 메고 일하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탔다는 것은 나귀 자체도 또 새끼 나귀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지만 벌써 멍에를 매는 것은 예수님도 멍에를 매시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죽으러 오신 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 나타내는 예언이 있었고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5절 읽은 이 내용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환영하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환영받고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승리하는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하셨던 일은 두 번째 성전 숙청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그때 하신 일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도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환전상의 상을 다 둘러보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짐승을 다 흩으셨죠.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다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똑같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성전을 청결케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그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을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시키고 더럽힌 것을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화하신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타락한 것을 정화하는 가장 중심된 곳을 정화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상징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성막, 성전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 부분부터 정화를 해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하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 우리도 항상 성전이 이제 우리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할 내 영혼 속에 주님 이외에 탐욕이라든지 그런 욕심이 들어와 있을 때 주님,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가장 중심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같이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은 바로 내 영혼의 성전된 내 영혼의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욕심이 들어와 있을 때 그 더럽고 타락된 내 영혼을 주님 청결케 내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에서부터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신앙이 올바로 설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환경이 다 거룩한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정화되어 줄 줄 압니다. 이것을 주님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이 되었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 질문 공세 또 예수님의 답변이 있었고 또 감람산에서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25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것을 이제 다 일일이 오늘은 이제 행적이니까 일일이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1장 37절 말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것을 이제 농부에게 세를 주고 세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종들을 다 죽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보내면 공경할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아들을 보고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자라는 완전히 악함의 극치, 도적의 극치의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세를 준 그 임금이 다 군사를 보내서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그래서 원래 초청돼 받고 오기로 된 사람들이 다 자기 일 바쁘다 모른 척하고 다 무시하고 자기 일 하러 갈 때 이제 거리로 나가서 그 아무나 이제 데리고 그 잔치를 채워라. 그래서 이제 채웠는데 그 중에 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죠. 그때 유대 풍습에는 항상 예복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초대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또 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골라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외에도 계속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 질문하면서 놀라는 것은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대답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놀라서 감히 다른 질문을 할 수 없고 다른 말로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혜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들이 지도자라 칭함을 받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니까 빼앗기게 되니까 자신의 그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염려로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자기들도 보고 듣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맞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왔을 때도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그렇게 막 성전을 정화하고 그랬을 때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되묻죠.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런데 대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침례 요한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역공을 받고, 사람에게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또 맞아 돌맞을 것 생각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 알 수 없다 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침례 요한 때부터도 하는 행위나 모든 일을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 텐데 사람들의 마음이 침례 요한으로 가면서 자신들의 또 기득권을 잃을까 봐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더 큰 이가 왔는데도 침례 요한이 행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흠집을 잡고 거짓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다 그러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득권이 없고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일을 딱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응답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인으로 보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일 많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라면 정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큰일을 이루는 거 보고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만약 그 시기 질투가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찾고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는구나 이렇게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생겨나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박수 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 그래도 과거는 안 좋았어 하나님이 하지만 또 생활은 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흠집 잡는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왜?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면 다른 동료가 하나님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박수 보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해서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험담하듯이 그런 엄청난 또 실수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나나 그 친구나 동료들은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주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있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자기에게 욕심이 있다면 그걸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깨끗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은 이제 수요일인데, 보통 침묵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는 특별히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수요일에 하신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왜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일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목요일이 됩니다. 이제 하루 전까지 이제 왔습니다. 목요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슬픈 밤이 되는 거죠. 그날에 유월절 만찬도 있었고, 예수님 잡히시고 또 밤새 철야 신문을 당하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이 그날 밤에, 목요일 밤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급하게 금요일 아침에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부터 어둠이 임하여서 캄캄해졌다가 이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시체를 내려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돌무덤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 토, 일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이제 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3번 부인하고 이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는 좀 상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펄쩍 뛰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자기는 이제 죽는 데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인간 베드로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에, 겁에 질리면, 두려움에 빠지면 거의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을 막 이렇게 지어내게 되죠.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악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틈도 없이 그냥 자기 살려고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제자라 밝히면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잡혀 죽을까 봐 그냥 두려움에 거짓말을 막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반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닭 우는 소리가 탁 나는 순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같이 따라 죽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실제 자기 모습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것도 3번이나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고 충격받았을 때 이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뭔가 큰 자리를 차지할 그런 인간적인 야심,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더 큰 것, 예수님과 함께 뭐 큰 자리 차지하는데 그런 뭐 어부, 배 뭐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정말 완전한 상실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통곡하는 거죠. 또 들킬까 봐 밖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과 그 모든 꿈이 사라진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권세를 차지한다거나 부를 얻게 된다거나 그런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다 주고 따르라는 정말 영적인 부활 소망,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어리석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정말 이 땅에서는 오히려 베풀고 나누어 주고 금은 보화는 천국에 있다. 면류관은 천국에서 받을 것이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신 이유가 우리 영혼이 가서 영원히 거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죽음 후에, 부활한 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이 땅의 것만 자꾸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근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소망, 곧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그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그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 그 일을 행하시죠. 6월절 그 행사를 계속 그 어린 양을 잡고 해왔던 이 모든 것은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실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진정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본질이고 실상이고, 그동안 어린 양을 진짜 양을 잡아서 피 흘린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것에 대한 그림자, 예표를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일 돌아가실 것을 알고 마지막에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실 것을 기념하라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을 행할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생명 주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만찬을 기다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행하신 후에 만찬을 행하신 후에 스스로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내어 주십니다. 그때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찼으므로 이제 자신을 잡히시는 거죠. 정말 제자들은 그 잡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 믿었는데 아무 힘 없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절망했는지 순간적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자가 가장 무기력하게 잡히는 것을 보고 소망이 그 순간 다 끊어지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가신 후에 밤새 이제 철야 신문을 당하시는데 그 신문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을 할 때는 산헤드린 공회 70인 또는 71인, 72인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 보통 평의원 69명의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루어진 그 회장격인 사람 한 명과 또 부회장격인 또 한 사람 해서 이제 72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71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70명이라 하는 이유는 이제 모세가 재판할 때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 70명을 모아서 그 일을 맡긴 거기서 이제 유래해서 70명을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0인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다 모여야 되는데 다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 살리라 반대할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자기 편 숫자들만 모은 상태에서 급하게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밤중에 막 증거를 찾아서 이제 조서를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증거가 없죠. 거짓 증거로 또 없는 증거를 만들려니까 서로 또 맞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밤새 부랴부랴 이렇게 거짓 조서를 꾸며서 새벽에 또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는데 식민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습니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권은 총독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이렇게 철야 신문을 당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금요일 드디어 돌아가시는 금요일이 날이 이제 밝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마지막 금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또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또 이제 12장 14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네.
이것을 읽은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로마도 제국의 법이 있죠. 로마법이 있는데 사형을 하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큰 죄, 뭐 밀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켰거나 무슨 살인을 했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는 하나도 짓지 않으냐 하셨죠. 오히려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착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빼고는 도무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로마법, 곧 세상법이죠. 세상법으로는 예수님은 사형받을 만한 그런 악한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이고자 하는 거죠.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시기 질투해서 넘겨준 것을 알고 오히려 유대인의 명절 때, 그 유월절 명절 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풀어주는 그런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오히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짜 밀란과 살인으로 잡혀있던 바라바라는 그 죄인을 풀어달라고 하고 오히려 예수는 죽여달라 하는 것.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내용을 보면 세상법,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빌라도는 죽일 수 없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죄목을 정하냐면 정치적인 왕으로 바꾸는 겁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질투로.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 종교에 관련된 거 아니냐. 유대인의 종교에 관련돼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 유대인의 문제지 로마 세상법으로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에 대항하거나 정치적으로 대항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 말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을 종교적인 왕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다. 이것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빌라도 총독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막 협박하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왕으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서 갑니다. 그냥 빌라도는 그것도 다 시기질투라는 건 알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더 막 시끄러워지니까 오히려 큰 일이 벌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그러면 너희들 말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죽여라. 이렇게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법이라는 것은 세상법이죠. 우리나라 법처럼 세상법으로는 예수님은 도무지 착한 일만 행하셨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어거지로 제목을 정해서 전혀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첫 번째 한번 유혹을 했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물어본 이유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역적으로 몰 것이고 또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러면은 저 사람은 또 유대인으로서 어찌 저 식민 로마를 저렇게 또 따르는가 뭐 이렇게 걸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충돌나지 않게 잘 설명하셨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끝까지 우겨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서 로마의 역적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형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성경에는 제 3시에 달리시고 6시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그다음 9시에 운명하셨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시, 6시, 9시가 현재 시간으로 하면 아침 오전 9시, 그 6시는 정오 12시, 그다음 9시가 오후 3시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 세 복음서는 이제 같이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그 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나오지 않고 그 6시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간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공관복음에서는 3시, 6시, 9시 오전 9시에 달리시고 12시에 어두워지고 이제 9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달려 있었는데 보통 십자가 처형이 아시겠지만 좀 하루 이틀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통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줄여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성화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이 하체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실제로 십자가 처형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벌거벗겨서 매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겉옷도 이제 나눠 갖고 속옷도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이제 나눠 갖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속옷, 겉옷 두 가지 종류로 옷이 되어 있죠. 완전히 벌거벗겨서 매다니까 수치감을 주는 거죠. 수치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그 몸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서 중력에 의해서 점점 이제 아래로 처지면서 이 횡격막이 눌려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질식하게 되어서 그 혼수 상태 같이 그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루 이틀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끔찍한 형벌이죠. 정말 사람 요즘도 이렇게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물론 사회로부터 격리할 끔찍한 죄이지만 그 사형수의 인권을 생각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죠. 교수형이라든지 전기 충격이라든지 약물로 한다든지 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못 느끼게 이렇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무섭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내려고 이제 시체를 내려서 돌무덤에 모시고 그 금요일 그다음 이제 안식일 지난 일요일 새벽 일찍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다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돌이 옮겨진 것 보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랍니다. 돌무덤이 이게 앞에 돌문으로 막아져 있는데 그 아래가 약간 이렇게 움푹하게 이렇게 패여가지고 마치 그 흔들바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완전히 큰 힘으로 밀어야지 이렇게 열리지, 조금 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쉽게 열리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평평하면 이렇게 밀면 동그란 문이 그냥 밀려갈 텐데 이렇게 움푹하게 패여서 이렇게 잘 열리지 않게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 장정들이 힘을 함께 모아야지 열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 열려 있으니까 누가 꺼내갔나 보다, 시신을 옮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봤는데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 오셔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이제 부활하신 몸은 이제 벽을 통과하시죠. 오셔서 평강,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의지할 때 평강을 우리는 항상 선물로 받게 됩니다. 평안이 가장 큰 능력이죠. 평안할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명하셨는데, 이제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사망,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죠. 어떤 인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한다는,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으로 오신 것, 전설이나 그런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역사적 사실, 역사적이라는 말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고 진짜 죽으셨고, 그래서 로마 그 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죠. 그냥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거나 돌에 맞아 죽으셨으면 그 당시 사람은 알지만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봤던 증인들이 다 죽고 나면 그냥 전설 속으로 남게 되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물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믿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 아담을 창조하신 것,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창세기 11장까지를 전설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사실로 믿는 거죠.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유법이나 뭐 비유다 이렇게 하면 누가 부활을 믿고 누가 예수님 재림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사실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또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삶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정직하게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확실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사실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생활 모습이 달라지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고 확실하게 믿고 거룩한 진짜 참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